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313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는 이전보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첫째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기독교는 미신 종파라는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누구나가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지지자요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공직자가 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16년 황제는 칙령을 내려 오직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만이 제국의 군인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250년경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이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교회의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년경부터 서서히 분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됐죠. 그게 이제 313년에, 그러니까 이 4세기 무렵부터 국교가 된 이후부터 신앙 문답 과정이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서방교회에서 가속화돼요.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에서 가속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고 교회의 애양, 모습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신앙 문답 과정의 축소가 신앙 문답 과정의 축소화, 간소화가 아주 큰 교회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4세기 무렵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교 이후에 이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문답 과정의 변화로 인해 많은 곳에서 변질이 급속도로 일어났다. 4세기 어느 시점에서 그토록 어려웠던 신앙문답 과정이 관례화되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요. 그냥 신앙 문답 과정을 통과하는 것, 3년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신자가 될 수 없고 아무나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관례가 되었다.
간소화되고 축소화되는 거죠. 예.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보다 더 간소화됐어요. 이 동방 교회에서는 여전히 신앙 그 문답 과정의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80년대 시리아에서 사도 헌장을 따르는 공동체는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로 기능적인 신앙 문답 과정을 실시했다. 이게 380년대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한 60년, 70년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지키는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이 신앙 문답 과정이 대체로 이 간소화, 축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쉽게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요. 예전엔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년의 문답 과정에서 탈락해요. 준비 안 된 자, 회개한 자는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 이것이 변질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주기, 떠주기들이 다 그냥 기독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교회의 변질이요, 신앙의 변질이다, 이거야. 이것이 교회와 신앙의 변질로 이어졌다. 자, 축소된 회심의 4단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어진 짧은 시간에 사도 전승의 3년이라는 기간은 점차 줄어들었는데, 네오의 사순절 금식을 거쳐 케사리우스의 아를에서는 열흘 혹은 최소한 일주일까지 축소되었다. 이제 극소수의 문답만 할 수 있었다. 네. 이 사도 전승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온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사도 전승의 3년이란, 이 3년이라는 것은 사도 전승에 그렇게 기록된 걸 따른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열심히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도 전승의 3년의 기간이라는, 3년이라는 기간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게. 그래서 이 케사리우스의 아를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열흘 혹은 최소한 일주일까지 축소되었다. 이제 극소수의 문답만 할 수, 극소수만 신앙 문답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 변질돼 버린 거죠. 3년이라는 신앙 과정이 7일에서 10일로 축소돼 버렸어요. 초대교회의 3년의 신앙 문답 과정은 초대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기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아주 핵심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3년을 통해서, 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교회 신자가 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전도 프로그램도 없고 새신자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신자 프로그램 이런 것은 그냥 3년의 신앙분답 과정, 그것도 엄격하고 철저한 4단계의 신앙분답 과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 3년의 과정을 마칠 때 비로소 거기서 침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세례 받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세례를 받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사도 전승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전해 기록한 그런 책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무시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자, 초대교회는 언제까지가 초대교회입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 그러면 국교가 된 이후의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기독교회,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의 엄격한 신앙문답 과정은 이것을 변질시켰어요. 누가 변질시켰어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독교 신자는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신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막 성장하는 거죠. 이때보다 초대교회보다 그 이후의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다시 내용을 봅니다.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세기와 그 이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상투적이고도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였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세기와 그 이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상투적이고도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였다. 그렇죠? 예, 기독교 신자가 돼야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교회를 나가야 되죠. 이게 뭐예요? 강제적인 방법이에요. 이 기독교 신자가 돼야 어떤 사회적인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받아들여서 일주일이면 그냥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내. 옛날에는 3년, 최소한도 3년. 그렇지만 5년이 걸려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4세기 교회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겉모습만 기독교 신자인 그런 사람들을 마구 양산해냈어요. 마구 탄생시켰어요. 믿는다고만 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그 겉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식으로 전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파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법이었어요. 전도법.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 그러니까 말로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모습, 행동이 전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국교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국교는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기독교 신자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롱거리. 자,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기독교의 사기 행위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기독교의 사기 행위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기독교가 엉터리고 잘못된 거고 그냥 그 사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도 사회적으로 뭐 장로가 그냥 나한테 사기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로가 그랬다고. 그게 뭐예요?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조롱거리. 이 조롱거리가 된 거는 이미 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의 저자가 또 강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스틴이나 키프리안의 기준에서 보자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그들은 미친 사람이었다. 자, 이 무슨 말인 거니? 제가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글씨, 빨간 글씨를 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저스틴이나 키프리안,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정상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정통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정상적인 신자들의 삶과 모습을 변질된 교회의 신자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교회사를 전공한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학자의 입장에서 이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그 변질된 역사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래? 이 후세의 교회, 변질된 교회의 신자들이 왜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벗어나는 사회 규범들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회 일반적인 규범들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맞잖아. 제사법, 우리나라의 제사법이 우리 사회의 규범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지.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님들도 몰라본다고. 이렇게 사회에서는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으로 그들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정작 미친 사람들은 후세에 변질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형식적인 신자, 겉모습만 기독교 신자인 사람들이 사실은 비정상인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자도 아니면서 기독교 신자인 채 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주님 정말 믿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비정상이고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 문답 과정의 변질이에요. 변질. 이건 변질이에요. 변질. 이 변질이 초대교회의 변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가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가 타락해. 아니 초대교회에서 세례, 침례를 주기 싫어서 안 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그 전통을 따른 거예요.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사도 전승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구세주와 같은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침례 주지 않았어요. 결국 임종 직전에 그냥 주었지만은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변질? 이렇게 변질된, 물론 이것인데, 근데 이 변질시키는데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주동적인 역할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을 저자가 강조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최근 데이빗 라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침례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원시적 형태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목회적, 신학적 동력을 촉발시켰다. 그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신생아에게 즉시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이 어려워졌다. 진짜 이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최근 데이빗 라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침례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원시적 형태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목회적 신학적 동력을 촉발시켰다. 그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신생아에게 즉시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저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정해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 근데 저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빗 라이트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장했다. 그 핵심은 뭐다? 침례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침례 혁명이란 뭐예요? 침례를 쉽게 주는 것. 침례 혁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생아에게 서구사회에서 서방교회에서 신생아에서 즉시 침례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침례를 안 주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 소리는 뭐예요? 부모가 요청하면 무조건 주어야 했다 이거예요. 부모가 요청하면은 안 주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유아 침례가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어거스틴이 뭘 했느냐? 여기 빨간 것이 다음으로 그는 원시적 형태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목회적 신학적 동력을 촉발시켰다. 원시적 형태의 기독교, 이것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스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그 핵심에 이런 신학문답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침례를 누구나 쉽게 주는데 거기에 아주 이론적인 그 기초를
이론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54년에 430년에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서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공인됐으니까 이미 이 교회가 변질되기, 서방교회와 동방교 분리되기 시작한 이후에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395년에서 430년까지 그 서방교회 주교로서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주교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 교회를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상한 기독교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 어려웠는데 기독교는 고상하고 그리스도는 고상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쉽게 문호를 개방하니까 뭐야?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뭐야? 거기에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런 근거, 기초를 닦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이것이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초대교회 가르치면서 떠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어거스틴이 했다. 그의 신학과 사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거스틴은 서방교회 기둥입니다. 서방교회 신학의 기둥이에요. 이 서방교회 신학의 기둥이라면 개신교의 신학의 기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 어거스틴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학계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서방교에서나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은 신학의 조상? 개신교 신학의 조상? 개신교 신학의 기둥?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독일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평가한 것이 뭐예요? 성경과 어거스틴 다음으로 내게 큰 영향력을 준 책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가 1500년대 사람이지만은 그 서방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 신학에 완전히 거기에 쪄들은 거죠. 거기에 그 신학에서 아주 어거스틴의 마틴 루터의 신학과 신앙이 그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 위에 서 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어거스틴은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방교부들의 사상.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클레멘스고 클레멘스의 제자가 오리게네스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사상, 그 신앙의 그런 계승을 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면서 서방교의 신학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어거스틴이다 이거예요. 멋있다.
그러니까 동방 교부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동방 교회들은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다? 계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전승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상과 가르침이 어거스틴 시대에 오면서 많이 변질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침례에 대해서 다음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침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침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침례가 세례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터치해야 된다 이거죠.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한 사람에게 누구나 먼저 침례를 줘야 된다. 삶의 변화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거꾸로 갔습니다. 지금 거꾸로 갔어요. 초대교회 전통과는 반대로 가버렸어요. 어거스틴이 인정한 학자들, 어거스틴과 함께하는 동료 학자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이 서방교회 학자들도 침례에 대해서 다음과 주장합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이 침례받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있습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이 침례받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례를 받아야 변화된다 이게요. 침례받기 전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해왔던 그 전통,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3년 동안의 신앙문답 과정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3년에서 5년 걸쳐서 침례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런 주장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침례 받아야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 기독교 신자가 돼야 먼저 변화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어린 유아에게도 침례를 주고. 이것이 바로 서방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서방교회 전통. 쉽게 세례 주는 것. 이것이 서방교회 전통이 뭐다? 개신교의 전통이다. 세례 누구나 주잖아요. 원하면 주잖아요. 원하면 주잖아요. 심지어 목사 타이틀도 원하면 주잖아요. 목사 되는 건 마음만 먹으면 목사 됩니다. 돈만 내면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어요. 초대교회 전통은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세례를 줘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에게만 세례를 줘요. 이제는 좀 온전해졌다. 그런 검증을 거쳐야 세례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순전한지의 여부가 이 3년의 신학문답 과정을 통과하는 기준이었어요. 정말 순전한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전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검증을 좀 하겠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제가 뭘 가지고 검증을 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교인 되길 원하는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순전함이 있는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순전함이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도중에 탈락자가 없고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그것이 덕이 되는 거죠. 도중에 탈락하면 본인에게나 교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덕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초대교회 유대교회는 변질됐고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서로가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